창립 25주년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심을 확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CTS 방송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커피를 직접 내리실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커피랑 빵은 제공되니까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말이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돼지가 500마리나 되는 대형 농장의 소유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주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과 일꾼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명품샵 주인인데요. 명품 가방 700점이랑 종업원들을 번개로 인해서 삽시간에 잃어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려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10명이 한꺼번에 떼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수혈을 받다가 잘못돼서 에이즈에 걸려 어떠한 치료책도 듣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남편이나 아내분이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아니야 내가 죽을 리가 있어? 이거 아니야 하는 단계. 두 번째 분노,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게 왔어 하는 단계. 세 번째 타협, 6개월밖에 못 산다고? 3년 정도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번째 우울, 6개월 살 바에 차라리 오늘 죽겠어. 마지막 수용, 그래도 6개월 잘 살아봐야지 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통곡, 싫어,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 어쨌든 이런 재앙들은 한 감정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모두 나에게,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닥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재앙과 비슷한 재앙을 마주친 인물이 성경에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고 보다 못한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욥의 심정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욥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많은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 10명의 자녀는커녕 내가 결혼조차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아픔은 욥처럼 재산이나 건강이나 관계가 상실된 것으로부터 온 아픔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갖지 못했던 배고픔, 또 몸의 불편함, 또는 차별의 아픔 등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소극적으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아?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그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신다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고 단순한 명제이지만 구약 율법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소식을 듣고서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히 어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의로운 선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긴 것일까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여러 번 항변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정당하게 여길 것이다, 그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7,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드리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은 늘 루저일까요?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내 사업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그토록 속을 썩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그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이 고통이 사실은 다 되돌이켜 보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야, 이것을 깨달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적이고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자연 법칙처럼 제안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욥은 친구들과 여러 번 변론하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반대로 그의 법을 어기면 벌을 내리신다,
요 작은 약속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욥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명령을 어기면 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이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가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거예요.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저 정도에만 계세요. 제가 하나님 명령 잘 지킬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그저 굿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복 주시는 것도 싫고 벌 주시는 것도 싫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변수로 여겨서 그냥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나의 인생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반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 생각만 한 채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마치 어떤 거래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나님이 파기한 양 분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게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거래는 이제 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간섭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교제하기 원하셔서 선을 넘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그저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이 법칙 아래 메어두려고 하는, 거리두기 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욥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경외해야 할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는 집안 잔치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죄를 범하면 벌을 내리신다는 그 명령,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자연 법칙처럼 얽매였던 그것을 넘어서시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보적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을 저질러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고통을 통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도 하시고, 또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선을 넘어오기도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저 인과응보식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은 슬퍼하는 것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믿음이 없는 태도로 보여지고 이것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저 자연 법칙화된 이 신앙을 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제 내가 핸들을 붙잡을 거야. 너는 그저 옆에 앉아서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을 흔드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에 하신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 슬픔의 노래,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슬픔의 노래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